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학계 말씀 새롭게 1장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선지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소선지서가 이제 하나의 책으로 보고 있다고 전에 미가서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소선지서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서 12권의 책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제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학계에서 바로 전에 선지서가 바로 스바냐서였죠. 스바냐서 우리 3장 뒤로 한 장만 넘기시면 말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3장 18절 우리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여기까지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모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회복의 말씀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이 소선지서의 끝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다음 책에 반영이 되고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에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라. 이 절기라는 단어가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또 하나를 더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그라는 단어입니다. 하그. 모에드와 하그. 이 학계는요, 이름의 뜻이 나의 절기들이라는 뜻입니다. 학가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학가이. 학가이가 원래 발음이고 우리나라 발음은 학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절기와 떼어낼 수 없는 아주 불가문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라는 관점으로 이 학계서를 봐야 제대로 된 관점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절기들, 이 여호와의 절기들이죠.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단들이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이제 절기를 많이 지키는데요. 그래서 절기를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 것들도 이제 사단 마귀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고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역사가 이미 기록되어 있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일들도 이 절기를 맞추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절기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그렇게 중요시 하셨을까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성전,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에서 잠시 백성들이 이 손을 놓고 맙니다. 중단하게 되죠. 그래서 16년에서 20년이라고 보는데요. 16년에서 20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다가 멈춰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다가 기초공사 땅을 파놓고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수년간 방치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쓰레기가 그 안에 가득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형편없는 모습이겠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학계 시대 때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이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장소와 시간들을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절기입니다. 말하자면 절기는 곧 제사고 예배입니다. 절기를 사모하고 절기를
말미암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라고 근심하는 그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경건한 자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걱정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단순히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왜 그 땅, 택하신 곳이죠. 이 신명기 12장에 보면 택하신 곳에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그곳에서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그 절기를 지키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BC 586년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말았죠.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 귀한 보물들과 집기들, 제사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치욕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정말 힘없는 자들, 포도원 지기들만 놔두고 다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다니엘이 있고요, 에스겔이 있고요. 그런 이 포로기의 역사,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 36장, 우리 역대하 36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대하, 우리 말씀도 띄워주시고요.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대사건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 이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키레스라 그러죠. 바깥에서는. 이제 우리는 여기 성경에는 고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왕이고 실제 인물입니다. 이 왕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느 날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든지 갑자기 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노예 족속이죠. 이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을 다시 그 고토로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바로 역사적으로 이미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방 왕, 천하를 제패한 대제국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런 조서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다 가서 고토로 돌아가서 너희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리라는
그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시는 대사건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지금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제 지나가고 다리오 왕 때에 이제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 다윗의 후손이죠. 스룹바벨과 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학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세요.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먼지 구덩이가, 쓰레기가 가득 찬 성전이 16년에서 20년 동안 중단된 재건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학계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그냥 환경을 봅니다. 우리는 환경에 너무나 쉽게 휘둘립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휘둘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이 인간의 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들어보셨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이 신적 개입이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 물론 모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해당합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지금도 흘러가는,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평범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평범한 시간입니다. 이 앞서 읽은 우리 이 역대하 36장의 말씀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보통의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역사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카이로스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돌아오니까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땅 다시 재정비해야 되고, 무너졌던 집들을 다시 세우고, 자기 살 집도 지어야 되고,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으로 바쁜 나라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치안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때까지만 해도 성벽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이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외침들이 많았겠습니까? 도적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삶이 곰핍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너도 나도 다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나섰던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때,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렇게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환경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내 스케줄,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새벽 재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정황들은 까맣게 잊어먹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은 그냥 흘러가고 말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그리고 영적인 애굽이나 바벨론, 그 잔혹한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불러내고 건져내셔서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신 것을, 그 정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출애굽에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낼 이유가 뭐냐? 그건 뭡니까?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또 다른 표현,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똑같은 공식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제사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다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동일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삶이에요. 하나 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 그곳에서 죄를 해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그 성막이 발전되어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졌고, 솔로몬 성전이 죄로 인해서 남유다가 무너지고 멸망당해서 파괴되고, 다시 하나님은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올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기도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진짜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해야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성전을 짓고 거기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은 최우선 가치로 두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시급하고 가장 중대한 일이 바로 그 성전을 짓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핫겟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지금 살기 바쁘다. 민생 하면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말이죠.
여러분, 카이로스 때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크로노스만 보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에 어떤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출발했는데요, 셀리더 수련회가 1박 2일로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역자들과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은 사판이라는 말인데요, 이 지붕 덮개가 있고, 지붕이 있고 없고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붕이 있는 고급 주택이에요. 그리고 방이 여러 개가 있는 화려하게 꾸며진 이 집을 이 사판, 판벽한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개쳐 놓고 자기 이 집들, 이 판벽한 집으로 꾸미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7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할 길입니다. 현실 파악보다는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 없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에게는 그렇게 끔찍히도 챙기면서, 자기 집안 일들은 그렇게 챙기면서 하나님의 집의 일들은 챙기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 학계 시대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일어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호주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 교회를 세우고 미국 뉴욕에도 내노라는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킨 힐송교회, 그 사역자들의 불륜과 타락과 재정의 비리와 그런 것들이 만세상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또 미국 캔사스의 기도의 집 아이합도 그 대표가 찬양 인도자 그 여성과 불륜이 있고 여러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을 담당했던 이 선교단체들, 자녀에게 세습을 하질 않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나고 간사들이 그만두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처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투자한 돈들, 내가 쏟아부었던 시간들 앞깎기 시작합니다. 앞깎기 시작. 나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내 것도 좀 챙겨보자. 내 삶도 좀 누려보자.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유혹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니까 턱턱턱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받을지, 이 사탄이 얼마나 웃어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은 오늘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두로와 시돈에서 그 비싼 수입재료, 백양목들로 두 번째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너희 그냥 산에 올라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유다 땅에서 나는 그 식물, 그 나무들로 그냥 만들어. 내가 화려하고 큰 집 원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의 상황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여러분 보십니까?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너희가 마음만 보이라. 최소한의 성의만 보여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구멍 뚫어진 전대로 바꿔버립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아무리 내 삶의 앞길을 미래를 방비하려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허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대가 주머니가 구멍이 뚫리면 어떡합니까? 다 줄줄 셉니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그것들을 내가 다 불어버렸다. 후 하고 불어버렸다. 쌓아두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후 한번 불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재정, 깨어진 관계, 삶의 업적들을 쌓아놓은 것들이 다 불려짐을 받고 흩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집은 팽개치고 너희 각각의 집을 짓기에 바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재해나 환경이나 우리의 재정의 무너짐이나 관계의 깨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서 한재를 들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식물들을 다 시들게 하셔가지고 소득이 없게 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사업을 해도 계속 망하시고. 여러분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12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학개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말고 이제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멈춰진 그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학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이 동해야 어떤 일을 합니다. 마음이 동해야 진실되게 일을 합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마음을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경하시고 마음을 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는 우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는 이 우르는 닫힌 눈이 뜨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닫힌 눈들이, 어두워진 눈들이 뜨여지고 깨닫는 역사가 바로 마음이 감동되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왕하 6장을 보면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적군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엘리사와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 진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완전히 삶을 포기한 제자 2명이 엠마오로 털털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불붙듯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중하게 다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7편 4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구하는 것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의 집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바랐던 그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의할 줄 믿습니다. 그의 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렇게 사모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성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움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기 행위를 살피고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멈춰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 보고 우리의 계획과 스케줄을 따라서 인간의 때를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자각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낭망하고 주님, 우리가 너무나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을 안 챙긴 것을, 우리만 챙긴 것을, 우리 집안 가족만, 우리 집만 챙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주의 몸된 성전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거룩한 경건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깨닫는 영을 주시고 회개에 자복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세상에 뺏긴 마음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자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성전과 교회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돌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